민수기 7장 1절에서 3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실제로 오늘 7장이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계산해 보면 민수기가 시작된 이후 인구를 조사한 그 내용보다 사실은 앞선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다음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용도를 위해 사용될 준비가 마쳐지고 이제 그 사용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세리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개통식이나 개막식이나 점화식과 같이 그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받으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 자체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거나 그것의 재질이 특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거룩해지는데 그것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들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한 면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구약에 지어졌던 성전의 또 원형이었던 성막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발라졌던 기름, 부어졌던 그 기름이 오늘은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씨름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을 증거로 나타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사를 발휘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을 드러내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지고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 빚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은사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편만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곳에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려진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감당하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간으로서 유형의
건물과 닮아 있는 회막으로서 그 성막이 갖던 모든 기능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 받은 우리를 통해 이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고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자신의 삶, 공동체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위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특별하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발라진 바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구별됨을 드러내고, 그 구별된 삶, 우리의 구별된 인격, 우리의 구별된 은사를 발휘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통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성막의 봉헌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또 제사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또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불려지는 리더들이 드린 헌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헌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이 헌물을 드린 것인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 헌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드린 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후에 그것을 받아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헌물은 지휘관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의논하여 준비한 헌물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한 축복 이전에 나실인의 서원이 중요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실인들의 헌신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명령하셔서 그 사람들, 대상들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6장의 마지막에 축복을 둘러싸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막의 헌막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의 자원하는 헌신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하여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인간들의 삶을 보며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며 지키는 것에 늘 아쉬운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형상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속한 어떤 생명체나 어떤 다른 존재와 더불어도 나누지 아니하시는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를 인간과 더불어 맺고 계십니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한편 생각할 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다 거두어 가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없는 삶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왜 이 세상을 짓지 않으셨나?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원망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포기하실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수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 가운데 섬기며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자율성과 자발성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많은 것을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지시를 받게 되고 그것들을 따라하게 되지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 자녀가 내가 지시한 적이 없고 내가 요구한 적이 없는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빚어진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과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부어서 표현해주는 부모를 향한 사랑의 모습들,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드러날 때 부모는 그것을 통해 너무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하는 행동과 몸짓과 말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부모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을 주는 것은 그 부모를 향해 자녀의 마음속에 내가 내 몸을 통해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주었고 내 통제 아래에 있고 내 지시 아래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녀의 마음속에서 내가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내가 조작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아남을 가지고 나를 향해 표현해주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인생에 잊을 수 없이 기억될 만한 자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발성, 우리는 많은 경우 뒤틀린 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과 반역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큰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여시면서 동시에 포기할 수 없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려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자원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창의력을 보탤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수와 재료까지 지정해 주셔야 했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거나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 순종의 은혜 속에서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더 깊은 헌신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나를 섬기는데 합당치 않다. 그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받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섬김에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돌려드리는 우리의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과 섬김의 열정과 사랑의 소중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진보가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를 부으시고 더 깊은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아름다운 영적인 순순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헌물로 바친 것은 수레와 그 수레를 끄는 소였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그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소는 각 지파의 지휘관마다 한 마리씩, 그러나 수레는 두 지휘관이 하나씩 함께 준비했습니다. 창립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많은 고려와 또 숙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렇게나 그저 내 마음이니 받으시오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요긴할까 생각하며 정성을 부어서 그 선물의 내용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드린 이 헌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끊임없이 이동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며 그 일이 조금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해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진행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는 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 걸음을 옮겨가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옮겨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그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곳에 그저 영원히 거하였으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 그 방향을 분별하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옮겨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헌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헌물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협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비하신 은혜의 나라를 향해 그 나라를 증거하고 전시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빚어져가며 오늘도 이 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누리는 것들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남는 것인지 가장 소중한 성막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이동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레를 쓰게 하시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들이 사용해야 했던,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성막의 이동 용품들의 무게에 맞게 적절하게 이 수레를 분배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수레 둘을, 무라리 자손이 수레 넷을.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아야 했던 성소의 직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채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효과적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수레가 중요할 수 있는데 고앗 자손이 섭섭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은 어떤 의미에서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기에 그들은 수레를 못 받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방식, 효율성과 효과와 편리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술은 우리를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을 처리하되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위해서 기술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효과와 생산성과 편리를 위해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의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참여된 헌신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 우리의 땀을 쏟아야 하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씨름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조차 우리가 대체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시되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까지 내려놓기를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깨에 메어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며 가치 있게 생각하며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웬 고생이고 웬 부질없는 짓이고 웬 무의미한 일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그것들 거룩하게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또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결단, 우리의 그런 자원하는 헌신 오늘도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슴을 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